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로서 그분의 거룩에 대해서 사실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보다 이 신약 성경이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관련 구절들을 오늘 하루에 다 다루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5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오늘은 2가지, 앞에 나오는 2가지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기본적인 구절 3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히브리서 7장 26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 3개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내용이 전반절에 나오고 후반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내용 전반절은 그냥 넘어가고 이 후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신다.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인 그렇게 부릅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원래는 하나님께 속하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셋째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게 되는 속성의 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표현을 떠올렸는데, 사실 이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조직신학에서 교리에서 성만찬 또는 그 기독론,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내용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합쳐지지 않고 그냥 섞이지 않고 서로 교류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그 영어로 하면 커뮤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뮤니온 of the properties 해가지고 어떤 특성이 서로 우리가 보통 그냥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서로 소통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게 뭔가 작용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에게 작용하고 이것이 서로 잘 맞물려진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원래는 그런 용어인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용어가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학에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분의 어떤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이 이 부분에서는 서로 같지 않다. 공유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속성, 예를 들면 영원성, 불변성, 편재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특징 가운데 비공유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징인데 뭐 예를 들면 사랑, 지식, 공의 뭐 이런 것들이 공유적 속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100% 확실하게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안에도 공유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고 공유적 속성 안에도 비공유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인 영원성은 구원받은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는 영생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겐가 의존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원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인간의 어떤 신실함, 충성스러움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공유적 속성인 뭐 사랑이나 공의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똑같으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같지 않아요. 어떤 양적으로도 같지 않고 질적으로도 같지 않아요. 사실 공유라고 말하기에는 그 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거룩은 상대적인 거룩이죠. 하나님에 의존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지 인간에게는 거룩이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사랑,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고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이 공의롭다 또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공의는 똑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비공유적인 것도 어느 선에서는 비슷한 면이 여전히 있고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들어가 보면 똑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하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등은 일반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할 때, 거기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라고 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는 절대적이고 완전하지만 그것이 인간 편으로 넘어오면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속함이 인간의 구속함과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교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의로움과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교통해요. 그렇게 교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의 그 특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예수님 안 믿는데도 의로운 공평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말한다면 여기 앞에 이제 참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 참된 구속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가짜 말고 진짜, 모조품 말고 진품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갖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지혜, 진짜 의로움, 진짜 거룩함, 진짜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 모조품 말고 진짜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죠. 책도 열심히 읽고 뭐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된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부해야 할 사람이 공부 안 하고 예수님한테 기도만 해도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지식, 진짜 지식, 진짜 의로움, 진짜 거룩함, 진짜 구속함.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건 다 가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이유 또는 조건을 나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악이 없다는 얘기다. 예수님 안에는 악이 있다면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하다면 악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다. 거룩이라는 것 의미에 어떤 깨끗함, 정결함,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룩하다면 당연히 그 안에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셨고, 그렇기 위해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뭐 세리 창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피해서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과 어울리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범죄 행위에 동참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하면서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해갖고 나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그런 논의를 하는 중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간음을 행한 여자도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줬는데 왜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은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냐,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 답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입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래, 간음은 죄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셨죠. 정죄하지 않았지만 간음이 죄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죠.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들 향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죄인 것대로 지적을 하고, 그러나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죄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할 생각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데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는 얘기는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그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거나 그러시지는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이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절대적인 거룩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별로 없지만 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무리, 이게 한문으로 표현할 때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이 거룩한 무리인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도라는 호칭을 받았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인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100% 확실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보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리지만 우리 안에 악이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더러움도 있어요. 죄인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거룩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냥 말로만 거룩하다, 난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됐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악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냥 없어야 된다, 알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요. 그 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억누르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그 악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조금씩 제어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없는데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지 멋대로 하도록 풀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 바울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실천돼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안 돼, 나오지 마.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한바탕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도 야, 욕하면 안 돼. 그걸 제어해야 돼요. 막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야, 그건 아니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해야죠. 내 안에 있는 더러움도 제어해야죠. 죄인들과 짝을 이뤄서 내가 친한 친구들인데 다 하니까 너 뭐 교회 나간다 그래도 뭐 교회 나가도 술 다 마시던데 같이 마시자. 그럴 때 분위기상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 쫓아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마지막 항목인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랑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실 때 우리도 역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룩에 대한 참 좋은 설명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어떤 거냐? 에헴 하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악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죄인들과 짝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나의 완성된 모습이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을 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다뤘던 그 면류관 시리즈의 결론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1월 15일 주일에 이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지만 다시 한번 또 특별히 거룩의 측면에서 이 구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리고 진실하신, 여기 진실하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진리를 가리키는 게 진리, 진실. 그러니까 진실하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진실보다 앞에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근데 그 영은 성령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일 수도 있고 진리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이거보다는 진리이신 분, 이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고 그 진리에서 이제 진실, 충성 이런 개념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죠. 거룩하신 분, 진리이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직접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우리 이제 7절만 봤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는 점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계시록 3장 8절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탄탄대로가 있는 그 문을 닫아두시지 않고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언제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서 내 앞에 이렇게 콱콱 닫혀 있는 것 같은 이 문을 열어주실래나.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좀 문을 열어주셔야 뭔가 일이 좀 진척이 되고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두셨어요. 왜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한다 하는 이 얘기는,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거짓말한다 또는 거짓말로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서 무언가 거짓말을 해서 자꾸 속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속이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반대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어요. 여기 인내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무엇 아래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확고하다, 불변한다, 충성한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되죠.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인들이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셋째로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3장 12절에 하신 이 말씀은 이 성전과 관련된 언급 그런 것들로 봐서 이건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의 거룩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많든 적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할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거룩함, 우리가 지킨 그 거룩함에 걸맞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으실 거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사느냐가 그때 거기서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대우받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겠지, 상도 받겠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받겠지 하는 것은 너무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에요.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 믿었으면. 그러나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예수님 믿은 거 외에는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막 그 앞에 뛰어가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알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 했지. 난 너희들 모른다. 그게 그들의 결국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야죠.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가?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거룩한가? 의로운가? 지혜로운가? 생각해야죠. 자, 이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거룩에 대한 말씀 두 구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이 탄생에 관련된 내용도 두 구절이지만 좀 설명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오늘 여기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 구절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에게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하죠. 첫째는 어떻게 처녀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게 답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가 없는데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분이 처녀 혼자 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그렇게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자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성자 이렇게 부르죠. 성자. 이 성자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결국은 성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자, 이제 성육신 하시어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인 건 인정하고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건 인정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인간의 육신, 죄악된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거룩해?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특별히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에 따라서 아들로 불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세 분을 구분할 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아들이라는 표현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단어 자체는 그냥 세상에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할 때 제가 보통 드는 예가 이제 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암수로 나눠져 있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심지어는 식물들 가운데도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수의 구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법칙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자냐 여자냐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 창조를 초월해서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놓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러면 아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혼자 아들을 낳는 경우가 없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면 뭐 성모 하나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럼 어머니인가? 근데 이것은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논쟁하는데 그 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들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첫째로 질서에 대한 표현이에요. 질서상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위에 계시다. 질서상 위에 계시다. 둘째로 또 하나는 동질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 종류가 같다 하는 걸 얘기할 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의 새끼인데 개가 나올까요? 아니, 소의 새끼는 다 소예요. 사람의 자식은 다 사람이 태어나죠.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신 이렇게,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신의 자식은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죠. 부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이제 두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요한복음 10장 이 중간 이하 부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22절부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들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누구냐, 당신 그리스도냐, 뭐냐, 정체를 밝혀라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참남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36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구절은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만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 원래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특별히 거룩하게 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여기 거룩하게 했다와 세상에 보냈다가 같은 문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직설법 과거 능동태예요. 그래서 일의 순서는 있겠죠. 일의 순서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순차적으로 그러나 거의 동시에 행해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아까 제가 제기한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거룩하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거룩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룩하게 하사예요. 뭘 거룩하게 하사할까요? 하나님이 뭘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사는 어디에 걸릴까요? 예수님이 입으실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는 없으셔요.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게 아니고 남자 없이 여자 쪽에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임신되게 하신 것도 역시 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역시 죄와 무관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하사는 우리가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성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거룩하게 하사는 성화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에서의 구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통해서 신인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었지만 여전히 거룩하세요. 왜? 그 육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10장 3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동등하시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조금 교리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오늘 다룬 내용들을 사실 삼위일체 교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시간 관계상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오늘 다룬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따라 나오는 그것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다 하는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어떤 게 거룩한 삶이냐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롭게 사는 삶, 의롭게 사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 합당한 삶,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 짝하지 않는 삶,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까도 기도하면서 했지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닮으라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선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지혜롭고 의롭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 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야, 너는 날 닮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